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면서 사랑이라는 첫 번째 열매를 열고 들어갔다가 이제 절제라는 마지막 9번째 열매로 이렇게 닫게 돼요. 어떤 면에서 이 9가지 열매는 다 한 가지로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꽃봉오리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열매라면, 이 절제는 마지막에 문을 닫는 열매로서 사랑 못지않게 어뜸이 되는 좋은 열매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좋은 것들이 절제라는 덕을 더할 때 비로소 정말 좋은 게 되지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절제가 상실되면 그건 좋은 것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절대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것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통제되고 절제될 때 비로소 정말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절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기 전에 육체의 일들을 먼저 보았죠. 그 육체의 일들하고 시작할 때 그 육체의 일들의 특징은 절제되지 않는 데서 오는 자기 집착. 여러분, 절제가 적절히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자기 집착하고 성적으로 일탈을 일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게 그 육체의 일들 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요약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열매인 절제는 육체의 일들의 반대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모든 성령의 8가지 열매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서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 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빛이신 그 귀한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육체를 다스려서 열매를 맺히는 절제라고 말할 때 그 절제는 하나님께는 필요한 덕목이 아닌 것이죠. 그죠? 빛이시고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절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들어가 있을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닮기와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왜 이 절제를 9번째 성령의 열매로 다루어야 할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죄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습관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남아있는 데서부터 오는 우리의 욕망들을 다스려서 의의 병기로 우리 삶이 사용되도록 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어요. 사람들의 삶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프게 하는 불의를 행하는 병기, 마치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을 죽일 때 쓰던 그 무기들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과 우리의 정서가 자주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무기처럼 사용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오자
우리 안에 있는 그 끝없는 죄악으로 기우는 욕망들을 성령이 다스리고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말투와 우리의 정서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고 많은 덕을 세우는 의의 병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들어와서 하시는 제일 주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그럼에도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같이 보게 될 텐데, 로마서 6장에 가면 로마서에서 삶의 진리를 다루는 것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지만 6장에도 일부가 나와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을 힘써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습관을 따라서 불의한 병기가 되도록,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끼치는 불의한 병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들이지 말고, 여러분 여기 몸이라고 말할 때 몸은 여러분의 살과 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살과 뼈와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정서까지를 포함하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죄를 짓는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경험해서 살아가면서 덕을 끼치고 무수한 의를 행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도구로 여러분의 몸과 삶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병기가 되도록 그러려면 다스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욕망과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었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같이 종살이하지 말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백성들처럼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알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절제라는 9번째 열매가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헬라의 철학자들은 절제가 가장 중요한 덕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절제를 대단히 강조했어요.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열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잖아요. 그죠?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그 열정이 절제와 더불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정이 되기보다 해코지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절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의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치우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의와 거룩보다 그저 죄를 더 좋아하고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애초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절제하고 다스리는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그 주제를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기 전에 배경으로 다룰 때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뭘 가르쳤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지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고,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기울어져 있는 우리를 바로 세워서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짓는 흉기가 아니라 의를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의의 하나님 나라의 병기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와 같은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깨달아도 기울어진 것을 바로 당겨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신 것이지요. 그죠?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우리 속에 그런 귀한 열매를 맺혀내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될 절제의 열매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영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절제라는 열매가 드러나고 맺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중에 첫 번째, 아마 바울은 제일 첫 번째 절제라는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야 할까 할 때 성적인 방종과 타락으로, 그 영역에서 제일 먼저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할 때 성적인 방종과 음행을 행하는 우리의 경향에 절제를 통해서 성결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 이걸 아마 바울은 제일 먼저 꼽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떤 죄들을 구체적으로 지으며 살아가나 하는 목록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런 목록들에 거의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행에 관한 것이에요. 음행에 관한 것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다룰 때 앞부분에 육체의 일들을 다루었는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다 지금 성적인 방종과 연결되어 있는 죄들이 앞에 세 개가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이, 그죠? 이런 목록들의 거의 언제나 첫 번째 대목이 성적인 방종과 관계된 목록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목록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죄의 목록들이 등장할 때 거의 언제나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성적인 방종이에요.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제국들이 멸망할 때, 혹은 위대한 문명과 문화가 멸망할 때 생기는 징조가 거의 언제나 성적인 방종이에요. 성적인 방종이 언제나 첫 번째 목록으로 등장할 만큼 이 주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조국 땅은 음행을 권하는 사회다. 저는 그렇게 이 사회를 말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많은 조국 교회를, 조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서구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국 사회는 서구에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TV를 볼 때 참 성가시는 게 뭐냐면, 술을 마시는 대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즐겨보는 드라마들 안에 사람들이 술 먹는 대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참 너무너무 속상한 거 있죠. 우리 자녀들이 저런 것을 보면서 당연한 일상의 일처럼 배우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서구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장면을 우리 사회만큼 이렇게 여과 없이 방영하지 않아요. 방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거기다가 성적인 방종이 온갖 형태로 정당화되면서 가르쳐지고 모방하도록 그렇게 끝없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심지어 온갖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실하고 책임있게 서로를 받아내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이 거룩하고 성결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는 현장으로서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주제가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요. 드라마나 영화가 끝없이 다른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가 배우자의 어떤 이런저런 행동과 말투와 잘못된 행실 때문에 피해를 받은 내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경향을 우린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실을 결정하는 기준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보복을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일을 하며 살 수 있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말하나, 어떤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대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못하는 거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있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희생하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배우고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세워서 세상을 축복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흐르든지, 드라마나 영화가 어떻게 끝없이 잘못된 가치관을 흘려보내도 우린 절대로 이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은 안 됩니다. 절대로 핑계를 대서 정당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정말 예외적인 한두 예외에 속하는 주제예요. 이 음행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가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오랫동안 남기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의 삶에 죄가 들어올 때 마귀가 그 여자와 아담을 꼬이면서 유혹하면서 뭘 약속합니까? 죄를 지으면 더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더 좋은 일이 있다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죄를 딱 짓자 어떻게 됩니까? 저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죄는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죄를 딱 지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가도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딱 놓고 바라보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거슬러는 죄악인가 하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예를 보여줘요. 예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그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거룩을 지킨 성도와 너무나 여러 부분에서 훌륭하고 탁월했지만 그 자기를 다스리는 면에서 넘어져서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 그 두 사람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적지 않은 교우들이 요셉을 머리에 딱 떠올릴 거예요. 그죠? 요셉은 정말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저 먼 땅으로 노예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처참한 아픔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으로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그 요셉에게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자리가 딱 자기 자리가 되면 말하자면 거품이 생기게 돼요. 부풀러지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돼요. 바람이 들어가고 부풀어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쉽게 죄에 넘어지게 되는데, 요셉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많은 삶이, 비록 노예라는 신분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많은 삶의 은혜와 복들이 주어질 때 그것을 자기를 부풀리는 제목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을 유지하고 있어서 유혹이 딱 왔을 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넘어지지 않아요. 주인의 신뢰를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을 기억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주인은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혹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눈과
내 연약한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자기를 딱 지켜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심을 딱 기억하면서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딱 지켜서 무수한 고난이 따라오는데도 그 수고로운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절제는 그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제라는 주제는 그 사람의 의지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라는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하는 선하고 착한 마음이 우리를 삶을 다스려서 욕망과 욕구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다스리고 통제해서 우리의 죄로 쉽게 기우는 경향 앞에 지지 않고 그런 습관과 그런 우리의 끝없는 경향성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면전에 딱 서서 죄와 악인 줄 알고 세상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시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 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절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잘 감당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참 훌륭한 인물인데 무너진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구약에 주님이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다윗이 무너집니다.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들을 다스려내지를 못하고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죄 하나 정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죄는 그 죄 하나로 머물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제일 밑바닥까지 데려갑니다. 그렇게 간음을 하고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이 그 죄를 숨기고 싶어서 우리아를 아내가 있는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와 함께 자도록 보내는데 그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없다 하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죄악이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 싶은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죄는 한 가지 모양으로 머물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이 문을 열어서 죄를 받아들이면 그 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큰 죄로 더 여러분들을 바닥으로 더 깊은 좌절로 여러분을 데려가게 돼요. 죄가 속임을 불러오고 속임이 실패하자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침상을 적실 만큼 애통해하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왕들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끝없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이 드러나는 거 우리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관가하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죄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오자 다윗은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지만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면서 암논이,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가 지었던 죄보다 더 큰 방탕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망하고 죽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무수한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정말 악하고 추한 우리의 허물들이 용서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음행과 같은 죄는 절대로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되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교회로부터 많은 추악한 소문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면에서 죄를 토설하고 용서는 받았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심각하게 해악이 끼쳐진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던 많은 지체들의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무너지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세상은 거듭거듭 여러분이 혼자라고 가르쳐요. 개인이다. 나는 독자적인 개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못하고 살 이유가 뭐냐, 계속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귀한 지체들과 함께 몸을 구성하는 피부치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나 하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몸에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망치고 깨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몸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죄를 정당화하는 제목이 되어도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거슬러 가야 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잃어가면서 나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데 자꾸 세상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없는 여러분은 사실은 정말 삶을 감당하기 불가능할 만큼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한 자녀를 가정이 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방탕하지 않고 성적으로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성결하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실 때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결혼 바깥에서 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죠? 결혼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배우자 서로를 향해서만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제라는 주제가 다루어내고 싶은 몇 가지 작은 주제들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행위로 음행을 하든 생각과 상상으로 음행을 하든 포르노그래피를 보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시대가 그런 것들의 경계를 다 헐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죄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결과 거룩을 잘 지켜내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랑을 배우면서 평생 같이 책임 있는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화를 다루는 문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옳은 말을 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쏟아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논리와 옳은 목적을 가지고 옳은 이야기를 해도 절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유익을 끼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화를, 분을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내는 순간에도 죄가 그 정당해 보이는 여러분의 정당성을 다 깨뜨리면서 정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여러분을 바꾸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금세기에 알고 있는 이념 논쟁에서 공산주의가 딱 등장했을 때 유럽의 석학들과 철학자들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급 구조가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계급이 없이 평등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상을 던졌기 때문에 유럽의 철학자들과 석학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세계를 동경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 그렇게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인지 몰라요. 옳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순간에도 절제하고 다스려지면서 해야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은 절제하고 다스려져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식욕의 시대인 것 같아요. TV를 틀면 전부 맛집에 대한 이야기가 막 곳곳에 나와요. 저는 당뇨 환자라 못 먹는데 답답해요. 한 번씩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온갖 유튜버들이 나오는데 그 유튜버들의 그 컨텐츠의 다수는 먹는 거예요. 무수하게 먹는 것이 나오고,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갈구거나 괴롭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맛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나누는 것은 땅을 사는 우리의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시비 걸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맛있는 것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끝없이 자기에게 함몰되게 만들면,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끝없이 그런 끝없는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들과 기회들을 선을 행하고 이웃의 필요를 돕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같이 만져내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행복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살아지는데, 전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어내고 다스려야 하는 부분이 따라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시간들 어떻습니까? 시간들.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어떻습니까? 끝없이 다스리지 않고 종이 되면서 욕망이 붙드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점점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관계인데,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고 관계인데, 그 사람이고 관계에는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자기에게 다 쏟고, 시간, 이렇게 소중한 시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여기 계신 형님 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금방 지나가는데 이 짧은 인생길을 가면서 때를 아끼면서 기회를 얻는 대로 선을 하는 게 뭔지를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야 제대로 살게 될 텐데, 관심이 전부 다른 데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삶을 살다가 어디를 갈 때 일부러 전철 타고 가요. 차로 안 가고. 전철 타고 가면 전철 탈 때 늘 제가 주위를 이렇게 봐요. 누가 한 사람 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간섭하는 사람 있나 싶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박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봤어요. 만화도 보고 쇼폼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드라마도 보는 것 같아요. 다양한 매체들을 그렇게 보면서 그냥 눈이 거기 딱 함몰되어 있어요. 한 번씩 정말 고민이 돼요. 생각은 언제 하나? 생각은 멈추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데, 전부 보고 싶은 거, 전부 듣고 싶은 거, 전부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눈이 좀 딱 떨어져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전부 하나같이 계속해서 어딘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다스려야 하는데, 어떤 것들은 절제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그냥 끄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절제라는 영역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영역일 거예요. 그죠? 말.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일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구주의 그 대속의 생명으로 건짐받은 지체들을 욕하고 나쁘게 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의 상처를 매만지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유익을 얻도록 불의의 살인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가 되도록 우리의 말과 삶을 그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허물이 많고 한계가 많지만 앞에 세워져서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런 허물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절제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나이가 드신 형님들, 나이가 드신 누님들,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절제와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지막 절제라는 덕목을 가지고 문을 닫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개인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주님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제해서 절제의 열매들이 따를 때 나머지 8가지 성령의 열매도 정말 복된 모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9가지를 다 다루었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떤 열매는 저한테 좀 도드러지는 것 같고 어떤 열매는 잘 안 맺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로서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었을 때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기록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9가지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9가지를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동시에 통일되어 있고 균형이 잡혀 있는 하나로서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열매는 맺혀지는데 다른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열매가 동시에 함께 맺혀지고 열매들이 다른 열매를 촉진시키고 강조하고 세워주면서 9가지의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외우기 좋도록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닮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니까 닮는 거 말고 그건 열매가 아니지요. 또 다른 노역이 되고 고역이 되고 또 다른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말고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닐 때 그렇게 좋아하는 분 만났어요. 유학을 딱 마치고 한국 땅에 돌아오셨는데 정근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당신 교회에 세워서 설교하게 했는데 제가 설교를 딱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뽀로 쫓아오더니, 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닦는 것만 했으면 완전히 정근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거울을 보면서 요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정근두 목사님 이건 진짜 매력적이야, 이거 흉내 내야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정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너무 좋아서 설교 듣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분 책이 나오면 사서 부지런히 읽었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분 교회 가서 본토에 가서 완전히 뽀록 난 거죠. 예. 그분 흉내 내고 있다, 그냥 그대로 뽀록이 다 났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안 좋아했던 게 그분이 이렇게 할 때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눈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요것만 딱 더 하면 정근두입니다, 이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니까 닮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만드는 주님 닮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요약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랑이 만들어내는 많은 예수 닮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맺히는 열매가
무수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되고 귀한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